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에 한 절, 천절 그림 암송입니다. 말씀은 창조합니다. 치유합니다. 회복합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1절로 5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은 시인은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기도합니다. 고라 자손의 찬양시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마음속 깊이 불안해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큰 힘을 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가 가장 힘들었던 해인 1527년 여름에 시편 46편에서 용기를 얻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시인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신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환난보다도 더 힘있는 분이시고 큰 문제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으며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보면서 먼저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피난처, 주먹의 힘, 마귀의 손, 환난, 교회에서 기도하는 큰 도움, 땅이 갈라져 있습니다.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아 산 위로 바닷물이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 엄표가 있고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성 중간에 서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X표가 있습니다. 초생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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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제 전체 그림만 보고 연상하면서 한 번 더 암송하시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제 마무리로 전체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엘로힘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개인적인 고백이 아닌 민족의 고백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이 환난의 상황보다 더 커서 환난에서 충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는 이스라엘이 당한 극심한 환난을 땅이 변하는 지진으로 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불가항력적인 큰 재난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경고하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상과 같이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신정왕국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는 이방 나라들의 군사적 공격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는 이방인의 포위 공격 앞에서 언제 함락당하고 패망될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위기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새벽에 기도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는 한 시내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는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란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지상의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거하게 될 천국을 상징합니다.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악과 어둠의 세력,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세력이 새벽의 빛으로 소멸되어짐을 나타냅니다. 히스기야 왕 제위 시 아수르의 사네림은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림은 자신들의 군대 앞에서 모든 다른 신들이 굴복했다고 자랑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서신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날 밤 아스르 군령의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의 사내님의 군사를 몰살시켰습니다. 유다 백성이 성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아스르 군사들은 모두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내립의 기세등등한 공격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유다가 새벽에 일어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겠습니다.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새벽에 치유가 급속합니다.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부활 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헌신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주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암송 공부를 할 때 공부를 같이 하던 권사님이 점심에 양평에 맛있게 하는 닭게장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식당 여자 주인에게 권사님이 기도를 좀 해주라고 했습니다. 기도해 주니 이 여자 주인 사장이 초신자 시절에 눈이 무릎까지 펑펑 내렸는데 그날 새벽에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때 강대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중에 있던 남편이 자녀 셋을 두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은 혼자 아이 셋을 키울 자신이 없어 늘 죽을 생각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 살던 결혼 안 한 청년이 그 아이 셋을 돌봐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나 지극정성으로 잘 키워주는지 남도 저렇게 키워주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두고 죽나. 그래서 죽지를 못했다. 그래서 늘 죽겠다는 생각을 접고 아이를 같이 키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려는 방법은 그 청년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내가 돌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 주인이 맞습니다. 내가 그때 앞집 청년이 아이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라도 죽을 뻔했는데 그 청년이 너무나 지극정성 아이들을 돌봐주고 키워줬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청년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